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던 사람들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를 다 계산하면 약 10,000명 이상,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떡이 12광주리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도무지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무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 못한 이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마른 땅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300명으로 엄청난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를 이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온 무리들은 어디를 가야 진리를 발견할지를 몰라서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게 있나 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목말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서 출발합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의 저주인 죽음에 놓인 존재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천국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픈 무리들을 그냥 보내는 게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도 먹이고 육적인 양식도 먹여서, 육적인 양식을 먹임으로 지금 영혼의 영원한 공급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무리들을 먹이라고, 너희가 먹이라고. 제자들은 이 사람들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6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메사에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할 때 빌립은 빨리 이 무리들 대충 몇 명인가 계산을 해보고,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먹을 때 돈이 얼마 드는가까지 딱 머리에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 듭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적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적게 계산하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면 약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딱 봐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딱 뭐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여도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2천만 원 가지고 떡 사와도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이 없을 뿐더러 2천만 원치 떡을 각중의 저녁에 살 데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당감동에서 지금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한 10,000명분 빵을 살라고 하면요, 여기 파리바게트나 거기 뭐 셰프장에 가면은 빵 거기 있는 거 싹 다 이게 다 틀더라도 몇 명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어봐야 한 200-300명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없는데 뭐 어디서 구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각자 먹으라고 돌려보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도 없고 그 많은 떡을 파는 가게도 없고, 혹시 돈도 있고 가게도 있다 하더라도 언제 지금 날이 저물었는데 언제 그걸 사가지고 언제 이게 나눠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가정의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 빌립처럼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빠르게 머리를 계산합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산하다가 생각해보다가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여기에 지나갈 길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못 지나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리고 성이 앞에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성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고 그 위에 집도 있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죽을 무슨 수로 넘어뜨릴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 하면 한 바퀴 돌아라 하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돈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다가 괜히 성 위에서 활 쏴버리면, 창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가지도 못합니다. 성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말씀으로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빌립은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만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돈 없는 그 상황들, 그리고 빵 살 데 없는 것, 이런 상황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간과했던 것은, 빌립이 계산했던 내용 중에서 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뺐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중풍 병자를 고치고, 또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고, 그리고 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할 때, 주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물로 포도주 만드신 분이고, 주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주님만이 능히 이 무리를 먹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은 절망과 어두움을 보는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도 못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뭔가 정치판에 있는 그런 뭔가 대통령과 연줄 담겨있는 정치인과 국회의원과 연줄 달려있는 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연줄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우리가 똑똑하게 머리 굴리는 게 똑똑한 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주님께 맡기면서 능력의 주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헌금을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보라 했으니까, 찾아보라 할 때 이 먹을 게 딱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라는 말은요, 보리떡이라는 말은 이 보리가루로 떡을 만들었는, 빵을 만드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일 낮은 계층의 서민들이 먹는 그런 초라한 식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가난한 자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걸 주님의 손에 딱 드렸더니 그게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적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그 헌신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빈들에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무것도 드려지는 게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으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초란 이 내용이 남자만 5,000명, 남녀 다 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그 많은 군중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수만 명,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예? 도시락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정말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이 문제의 내용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5,000배, 10,000배의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치기를 꺼려함으로 말미암아 허비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드릴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재능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치는 재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전도하는 재능도, 또 남 섬기고 접대하는 그런 은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려움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보면 같이 울어주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이웃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재능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요, 내게 있더라도, 내게 시간이 있고 내게 물질이 있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거는 내 속에 있으면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용도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줬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물로 주셨지만 이걸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의 깊이가 더 들어가고 하지만 안 하면 기도가 점점 더 안 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더라도 이걸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계속 주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녀는, 어린 아이는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 이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라고 위축이 되어서 막 몰래 숨겨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건데, 내가 먹어야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깝다, 그런 생각으로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나 같은 게 주님 앞에 드려봐야, 내가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내가 뭐 해봐야 나이도 있고 또 힘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무슨 일이 되겠나. 이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무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의미처럼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지금 주님 앞에 들어져 봐야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이런 마음에 그냥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들 형편은 다 다르지만 각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도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부족한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거인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리는 그런 용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단 3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십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격퇴시킬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려진 것은 낙이 턱뼈 하나였습니다. 새 낙이 턱뼈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면 우리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영상 우리 강석진 집사님 불렀던 찬양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다가 동족의 아픔을 보고 그렇게 그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 그렇게 도망가서 거기서 양치는 세월로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고백으로 그때 당시에 보통 평균이 70이고 오래 살면 80이다 했는데, 그때 모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오래 사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정말 조그만한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식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나이도 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이 삶이,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영적인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필요는 많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는 풍성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능력 있는 주님의 손에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한편이 되면, 그러면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어떻게 체험되는가 하면 감사할 때 체험된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더니 그리고 나눠주니까 갑자기 도시락 하나가 50명, 100명에 계속 주고도 또 주고 주고도 또 주고 계속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할 때 축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자, 남자 15,000명, 남녀 다 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서 무리들이 다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평범한 한 사람의 식사 그것만 지금 있다면 이게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이거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찾아봐라 했는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그거밖에 없나 하면서 한숨 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한숨 나올 상황인데 예수님은 한숨 나올 그 상황에 예수님 기도 왔는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도시락 하나는요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음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감사하게 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걸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일들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 주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일하고 내가 모든 걸 챙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 혼자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요, 생각지 못한 그런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더라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는 중에,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중에 이 일이 점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다 보면 도시락 하나가 도시락 10개가 되고 도시락 100개가 되고 5,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내가 5,000명 먹을 그런 도시락을 2,000만 원짜리 내가 밥 먹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오병이어로 2,000명을 먹이는, 10,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 적은 것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결심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양식을 채워주는 영원한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며 우리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것처럼 범사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삶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